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라 습하기도 하고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한 주일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드리고 또 축복받는 귀한 성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복귀 섭리 시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긴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좀 세우셔서 그 나라와 민족구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승갑번 섭리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 험난한 광야의 로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여리고 성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지척에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신명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웠듯이 이렇게 자유의 몸은 얻었지만은 그러나 가야 될 그 길은 멀고 이렇게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을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제 모압 평야까지 도착하는 그런 그 여정으로서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는 세 번의 고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듀터나노미라는 하나의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바로 우리 한국어로는 신명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납신자로 부르죠,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납신이 아니고 거듭 신자입니다. 우리가 거듭 신신당부합니다 할 때 그 신자가 바로 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듭 강조했던 말씀.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어로는 좀 제2 그런 책, 두 번째 책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명기를 오늘 공부함으로써 모세오경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대한 말씀이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그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광야로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신명기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를 하려면 우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5권이 책인데 바로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의 계약의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계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의 계약 법전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 말씀드리죠. 십계명.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에 해서 레위기에 들어와서는 성결법정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 민족도 거룩한 백성이기 위해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중심한 하위법으로서 개별법으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반석을 언약궤인 법궤에다 안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막에 안치해서 성막 따라 또 구름 따라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모압 평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신명기는 원신명기 법전이라 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민족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면 왜 우리가 정부를 세우느냐? 천부가 부여해 준 하나의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야 될 곳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서 그들이 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를 세워야 되는 그런 때.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장차 신정 국가를 만들 그런 법이 이미 이 신명기를 통해서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명기는 우리가 그 흐름을 세 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은 모세의 그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며 또 과거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다라. 그러면서 너의 길을 통해서 그 하이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성막과 또 그 성막을 통해서 구름 따라 이렇게 40년을 흘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런 그 회상한 내용. 이것이 바로 1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장에서 16장은 바로 원신명기의 법전이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민족이 국가를 세울 때에 국가의 어떤 법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어떻게 만들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워주는 법전이 됩니다. 그 다음 27장에서 34장 내용은 뭐냐? 그것은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으면 그럼 축복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저주와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세 번의 그 모세의 그런 고별 인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모세는 이 모압 평야, 모압 지방에서 이제 여리고 맞은편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는 다 죽고 2세들만이 이제 이 모압 평야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루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땅과 큰 강 유브라데스 강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에게 명하여 그들과 그들이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라.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준 땅, 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지금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고별 인사는 누구나 다 그렇죠. 지나간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좀 회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죠. 삶이 지나간 삶을 회상해 보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듯이 그렇게 지금 회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나온 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 곳이 어떤 곳이냐? 이상약. 우리가 생각하는 핑크빛의 그런 색이 아니라 실지의 그런 가나안 땅. 이런 땅이라는 것을 지금 접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가나안 땅 지척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이 노예의 굴레 속에서 해방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안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평야만 계속 달려도 평야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낄 수 없어요. 광활하다는 그런 느낌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평야가 있고 강이 있고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도 바로 이런 땅이에요.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참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면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말에 갈 때 생각하고 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그것처럼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지에서 배부르게 먹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말아요. 왜? 그 하나님은 물론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희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천대만대 후손에게 축복해 주긴 그런 땅이고 그런 곳에서 소산을 얻으면은 결코 너희들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중과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목에 올무가 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돼요. 그것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지중지하시고 이렇게 당부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압 평야에서 신실하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다시 6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핵심적 내용이자 구약성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도 또는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다 뭐냐면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할지니라. 이 말이 쇠마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예요?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어디에 갈 거나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손목에다 표로 삼고 좀 누간에다 기호로 삼아서 어디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가 쇠마 이스라엘을 항상 걸어놔라. 이게 지금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할 때 항상 이것을 봉독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린 사람에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원신명기 법전인데 이 원신명기 법전이 어떤 것이냐. 자,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런 대제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히타이 제국이라든가 이런 고대 제국들인데, 바벨론 제국에는 뭐 BC 17세기 18세기 전에 바로 하무라비 법전이 있죠. 다 아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다음 히타이 제국이 있는데 히타이 법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 민족의 이런 그 모세의 그 법전은 그 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의 법전들을 그 어떤 형식이라든가 그런 유사점을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법전의 어떤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그 하무라비 법전이나 히타이 제국의 법전은 대개 왕이 만듭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그 법전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법전은 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삶에,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 법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법전을 통해서 만약에 왕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이 모세가 잘못하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사울왕이 그럼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울왕을 이제 왕권을 누게 다윗 왕에게 주지요. 이것처럼 그럼 그 법을 통치하는 왕이 그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아니야. 왕도 그 앞에 그럼 만인평등한 그런 입장에 서서 이 법이 적용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3년 끝에 그의 소산이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을 저축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이 기독교나 또 유대민족은 그 11조라는 하나의 그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이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11조를 내라 해요. 그 11조에서 어디야? 그 11조는 성읍에, 이 레위인들이 그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에 저축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살다 형편 보면은 그 레위인도 분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소산을 10분의 1을 내모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분깃을 못 받았으니까.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았을 때, 또는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저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그 신명기법은 바로 이 하위법이 들어와서, 그럼 우리 법이란 것은 고대가 근동의 모든 법은 주종관계에 의한 수익적인 하나의 법이었어요. 그 반면에 이건 뭐냐? 거룩한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유대민족의 법이었어요. 그 법이 다시 사회법으로 확장돼서 이런 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법이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신명기 15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서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주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느 사회든지 빈부의 격차는 있다 이거 말이야.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유대민족이라서 선민이라서 똑같이 평등한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럼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좀 너의 형편에 따라서 구워주고 도와줘라. 이런 아주 그 형제간에 또한 그 이웃간에 그런 좀 형편을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희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참 이스라엘 그 법 속에 참 좋은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일 안식하는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7년 되면 목사님들도 또 신부님들도 휴년제가 돼서 1년을 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매주마다 말씀하는데 오늘 7년쯤 되면 자본이 다 떨어지죠. 그럼 다 충전하기 위해서 1년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농사짓는 밭도 없네요. 휴경을 한다. 휴경. 해마다 그것이 그 땅심에서 나오는 그 영양을 받고 이 곡식이 자라는데 7년쯤 되면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쯤 휴경해서 다음에 또 풍성한 그런 하나의 추수를 기약하면서 7년 동안 이렇게 매년 7년째 그렇게 휴경하라. 그 다음 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7년이 희년은 7년씩 7번. 그러니까 77, 49, 49년째. 그때는 어때야? 종들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종을 데리고 살던 사람도 자유인으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매였던 그런 그 양들도 다 풀어줘요. 들로. 그렇게 하여튼 좋은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워하지 말고 풍족하게 너는 형제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어. 아까 말씀드렸지. 땅에는 항상 빈부의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또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그 제주도에는 주식이 보리죠, 보리. 그래 보리를 많이 심어요. 1년 내내 먹어야 될 그런 보리니까 뭐 잡곡은 콩이나 조나 이 정도 조금 하지만은 아주 그 보리 농사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 보리 수확기가 꿩이 산란기예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밭에다가 알을 낳아서 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확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아주 근거리에 가도 안 날아갑니다. 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명은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애미와 새끼를 다 잡아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사냥하려니까 물론 새끼는 잡을 수도 있지만 어미는 놔줘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은 그 다음 또 신명기 25장 살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소에다가 큰 맷돌을 달아가지고 이제 볼이라든가 또는 벼라든가 이렇게 돌리면 타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 망을 씌우지 말래요. 소도 배고프니까 돌다가 뭐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넉넉한 마음으로 소들도 뭐냐면 그런 것을 베풀어라. 이렇게 아주 좋은 나라라고 있어요. 그 다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라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수원법인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아기도 없이. 그럼 형수 혼자 나면 형수를 뭐는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지 말라 이거야.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첫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형님 아기로 해줘라. 이것이 다말의 사건입니다. 유다의 그런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혈통을 이어나가죠. 그런 수원법이란 또 고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고엘법은 여러분이 눕기라는 게 아죠. 눕기.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척하고 뭐냐면 연을 맺고 거기에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의 중조 할아버지가 중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 역사. 참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이런 그 법령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혈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철저한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물론 그 히타이 제국이라든가 또는 그 좀 바빌로니아의 제국들은 모두가 다 왕이 통치권에서 권력을 중심하는 하나의 법인명이지만 이것은 그 하위법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런 좀 인격적인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법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재판장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말로 와이를 먹어서 좀 편파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 이제 재판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게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주의처럼 우리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메시아를 선거로 뽑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쯤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런 왕이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분들이죠. 하나님이 뭐는 사울은 제비 뽑아서 되고 그리고 또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바로 이새의 집에 가서 8번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이렇게 그 왕으로 삼는데 이 왕에게 군말을 주지 말라요. 군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민주사회에도 대통령에게 어디에요? 바로 그 군사 통수권을 주잖아요. 군인 통수권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제국들은 다 왕의 힘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데 대통령에도 뭐냐면 왕에게도 그런 통수권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못되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하나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을 그러니까 첩도 많이 두지 말라 왕이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게 하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었는데 결국에 후궁이 3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고 후궁이 뭐 700명 된다 그랬죠. 금은부화가 가득하고 이런 그 싸움을 결국 그 솔로몬 왕이 타락해 버리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거 그의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왕 옆에 두고 그걸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도 우리 조선시대 뭐는 세자라든가 왕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대민족에도 왕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자, 이렇게 원신명기법이 이렇습니다. 자, 이걸 알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7장부터 34장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선택하라. 자, 그 선택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시 이쪽이 세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세검이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그림신산, 이것이 그림신산이에요. 그리고서 에발산, 요거 에발산입니다. 요 두 산에 넣어서 가서 명세라.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자, 이 세검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이 우르와 갈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 정착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름을 창대할 것이요, 너를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요, 축복받은 땅이 요 세검 땅이에요. 근데 그 세검 땅에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 뭐냐? 에발산에 이 그림신산에는 이제 야곱이 12자식이 있는데
그 12시 가정 가운데 라헬과 레아에서 난, 그러니까 이제 정실, 그런 부인에서 난 자식들이 여기에 서고, 그 다음 몸종에서 난 사람을 에발산에 서서, 여기에서 이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것, 그것을 할 때는 아멘하고, 이건 부정적인 것을 할 때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하라 해요. 너희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나 축복이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택권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으로 받는 것이나 또 그것이 저주로 변하는 건 다 너희들이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한 그것은 성서에 기록이 안 됐어요. 왜? 뭐 우리가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 저주에 대한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에발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몸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에발산 밑에 서고 그 레위 후손들이 레위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야. 이걸 이제 읽으면은 그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세대도 오늘과 같은 그런 성문란은 여전히 있었던가 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내가 드릴 거지만은 바로 레위인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지 말지니라 해서 아멘.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이렇게 해서 에발산에서 저주가 외칠 때는 아멘 하고, 그 다음 그림신산에서는 바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건 그림신산. 그림신산은 나무도 많고 숲도 있어요. 그런데 에발산은 이런 좀 나무도 없고 벌거숭이 산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저주의 산이고 이거는 축복의 산으로서 이렇게 두 분류로 놔서 서로가 이렇게 아멘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택하지 말고 축복을 택하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고별 인사를 이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명기의 핵심적 내용, 그것이 쇠마 이스라엘이죠.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모시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안전하 서나 길 갈 때나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그리고 문설주에다 쇠마 이스라엘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대미로 장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참 하나님도 너무 야박하십니다. 120년을 오직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이야. 오매불망 그 한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오신 그 모세인데 반석 2번 쳤다는 조건 때문에 너는 거기에 발을 담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돼야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아름다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일생을 마칩니다. 일생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모세는 참 어떻게 한 120년을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산 사람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좀 죽습니다. 자, 이런 사연은 이제 앞으로
예, 말씀을 때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예,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을 전번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일생은 예,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바톤을 누가 입었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입었습니다. 자, 너희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길 즉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을 보듯이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좀 순종하도록 그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가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그럼 내가 달려가서 끝까지 가는 곳 모든 곳은 다 너희 땅이다, 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 찾아라. 자, 여기에 가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고, 그리고 안악자손, 그리고 뭐 장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탐정했던 사람이 겁을 먹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내가 너를 뭐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이세들이죠. 태어난 광야의 이세들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곳은 우리가 가리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선택돼서 탐정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범사에 모세를 청종하는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그 청년들이 이런 그 여호수아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뜻을 따를 것을 결의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에 그런 하나의 좀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렇죠? 12명의 탐정꾼이 가가지고 불신의 보고를 했는데 이제는 2명의 탐정꾼이 갑니다. 야, 저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 이것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에요. 이 관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는 견고한 그런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가 뭐 수척이 되는 안악자손들도 있고, 이런 곳에 이 두 사람을 탐정을 보냅니다. 근데 그 탐정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기생 라합을 만나요. 기생 라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에 보면은 정말로 이제 뭐냐면 부유한 가정에서나 그리고 많은 지식을 쌓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런 서민 중에 서민, 이런 사람들이 섭리사에 큰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다말이라든가 룻이라든가 그리고 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섭리사에 큰 공적을 세우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기생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간데 이 여성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기생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야, 저기 지금 200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간담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싸움을 거듭했던 뭐냐면 용사들이 아니에요. 그런 용사들이 지금 온다니까 간담이 선언을 한다고 자기들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 여리고성에 이제는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탐지하는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군경이 이제는 집을 수색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만저만한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왔던 너희 집 어떠냐니까. 솔직히 말이에요. 왔다 갔습니다. 예, 지금 저 성을 넘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군경이 뭐냐? 그걸 잡으러 성 밖으로 나가는 사이에 이 사람을 숨겨줬어요. 뭐는 이 옥상에다가 뭐는 볏집을 깔아놓고 그 위에 그 속에 숨겨졌어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알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간담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들이 틀림없이 쳐들어올 것인데 이때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자, 그래서 이 성이 문이 잠겼어요. 밤이 되면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옥상에서 이 줄을 타서 이 정탐꾼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우리를 이제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는 우리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너희의 부모와 너희 형제들을 여기에 뭐는 붉은 줄을 메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보고는 불신의 보고였죠. 이때의 보고는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다이다.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항상 이 사탄세계에서 하늘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3일 노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3일 기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앞에는 뭐 이것이 요단강이죠.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건너는데 거기는 바로 이게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그 석판에 들어있는 법궤를 앞에서 네 후손들이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지팡이로 건넜지만 건넜지만은 이때는 바로 이 법궤가 앞장서 갈 때 바로 이 요단강 물결이 딱 멈춰요. 이렇게 멈추다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단강에서 이제 12일을 거쳐서 길가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 길가죠. 요 길가까지 가게 돼요. 자, 이 길가에 갔을 때 요단강에서 발을 담았던 12돌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12지파에서. 그래서 돌을 쌓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기념으로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탑 만들어 놨다. 이건 뭐냐? 이제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이런 광야로정을 거니면서 요단강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돌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돌탑은 그 다음 이제 그 와중 속에 요 길가고 요 여리고안이에요. 여기 속에서 뭐냐면 1세들은 이미 좀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다 할례를 했어요. 이 2세들은 광야를 건너오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났으니 광야에서 미처 할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뭐냐면 땅 그리고 적과거리는 땅에 들어갈 때는 어디냐? 하나님이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할례를 하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만약 이때 뭐 여리고에서 뭐 적군이 나와서 덮치면은 그야말로 멸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할례를 하라.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숫돌을 가지고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숫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6월절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좀 애굽 땅에 출발할 때도 6월절을 넘어서 출발했고 그 다음 또 시내산에서 6월절을 넘어서 광야로 갔잖아요. 이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월절을 넘어서 그 다음 이제 진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냐면 만나로서 40년 동안 먹이 살던 만나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마지막 관문이니까 자, 마지막 관문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렇게 이 평면도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가는데
이 이스라엘 전군이 이제 출격하는 겁니다. 거기에 맨 앞에 법궤가 서 있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4만 병사가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 7째 날에는 7번 돕니다. 7번. 7번 도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 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이때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외쳐라! 이 여리고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외치니까 이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이렇게 무너져서 여리고성이 붕괴되고 여기에 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데 이 땅에 31왕을 멸합니다. 다 이게 부족왕이죠. 예, 부족왕들을 멸해서 이 가나안 땅을 평정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견고한 성도 이게 무너진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냐? 믿는 대로 사는 것이냐, 자기의 생각대로 사느냐, 이것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럼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저냥 살아요. 근데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은 어때야? 목적 의식이 있어요. 삶의 어떤 가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그냥 좀 믿고 살아세요. 보는 대로 살지 마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기서 시딤에서 뭐냐면 정탐을 보내서 긍정적인 보를 받고 그 다음 여리고를 이제 함락시켜서 그 다음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려요. 그 관문이 아이성. 이렇게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뭐냐면 정벌 하는 겁니다. 자, 이 아이성을 이제 치러 가는 겁니다.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어떠냐? 뭐냐면 그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큰 성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와서 한 3,000명만 우리 용사들 가면 되겠습니다. 3,000명을 갔더니 거기에서 오히려 뭐냐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지어요. 그래서 36명이 죽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와서 그 현장을 보고 통곡합니다. 자, 이렇게 가서 뭐냐면 3,000명 가지면 이까지는 성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에 패배해서 36명이나 죽는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해서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 하십니까? 이게 패배했으니까. 그럼 여리고성은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패배했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패배한 이유가 있다니. 패배한 이유. 즉, 그럼 이 여호수아는 전승했습니다. 이승만 이순신 장군이 22전 22승입니까? 그렇게 했듯이 이 여호수아 장군도 백전백승했어요. 근데 한 번 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겁니다. 그게 왜 졌느냐? 이거 모르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이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여리고성은 바로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추수를 놓을 때는 장자가 죽고 기둥을 세울 때는 바로 계자가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전리품들을 개인이 소유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바치네. 금은보화 모든 그 전리품들은 전쟁이 그러잖아요. 전쟁하는 가운데 군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을 허락해 줘요. 그래 여기서는 어때요? 그걸 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외투하고 은하고 금을 뭐냐면 숨겨가지고 자기의 장막에다 숨겨놨어. 그것 때문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다 모이라 해서 그 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가 유다 지파에서 추적하니까 아간이 나와요. 그 자기 장막에 가보니까 그러면 외투하고 은하고 금이 감춰져 있어. 그걸
다시 돌려받고 그 다음 아간과 그의 가족과 거기에 있는 소와 양과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라 해요. 아골골짜기 찬송가 되어 있죠. 아골골짜기에다 뭐냐면 데리고 와서 거기서 파묻어 버렸어. 이렇게 해서 이후로 백전백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웠던 그런 나라의 여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7족을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어린애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신을 섬기면 바로 올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어요. 왜? 그 애굽 땅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장수로서 싸우면서 40년을 건너온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 나이도 듣고 힘들고 지쳐서 다 정보를 못했어요. 여기는 브레스죠. 브레스는 뭐냐면 이때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 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사울왕까지 이어져요. 다윗 왕까지 이어진다. 다윗 왕. 그만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브레스는 쪽이에요. 이건 가나안 7족과 달라요. 자, 그럼 가나안 7족 가운데 그러면 이런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지파의 에루살렘, 이것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에루살렘은 언제 함락되느냐? 다윗 왕 때 무너지면 해져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디냐? 뭐냐면 이 에브라임 제기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족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 그걸 가만히 두어도 되냐?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문화, 농경 문화와 그들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거든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돌아오면 바로 여호수아가 죽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이 신앙이 이 가나안 7족의 문화에 동화돼 버렸다. 그런 얘기가 돼.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 므낫세,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베스완, 다아낙, 돌, 이블루암, 이 묵기도 주민들이 여기에 같이 사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을 다 전멸시켰는데 그 전멸시키지 못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 문화를 이게 점점 스며든다. 마침 바이러스가 됩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주민들에게 급속히 전파돼서 난리를 쳤죠. 이 바이러스, 이런 사악한 문화가 자기들 알지도 모르는 사회에 이스라엘 민족에 스며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수불론 땅에는 기드론, 나할로 주민, 그도 함께 생활하고, 그 다음 아셀 지방에는 악고, 시돈, 알랍, 악집, 헬바, 아빈 주민들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납달리는 베세메스, 베안낫 이 주민들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들을 전멸시키는데 전멸시키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걸 염려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압 평야에서 3번이나 신신당부한 거예요. 신신. 그리고 너희들은 저주에 선택할 것이냐 축복에 선택할 것이냐, 그 말씀에서 축복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 아브라함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을 낳는 결과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속에 하나님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나라라는 것은 백성, 그리고 주권, 그리고 땅, 이것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오매불망 기다리던 땅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놨습니다. 이게 12단의 땅을 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수고하신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들에게 줬다. 이 성읍이 뭐냐면 그들이 세운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경외하고 섬겨라. 그런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그림신산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택하라는 말씀했잖아요. 그때 대답하는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참 험난한 신앙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기를 마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